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오겠습니다.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변모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 이 나머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땅에 있었던 이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죠. 누가 옳으냐 누가 맞으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고 이 서기관들은 배운 리더들이었습니다.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벌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훈계하시고 혼내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도 못하냐? 왜 이런 일도? 왜 내가 너희들에게 벌써 이미 귀신을 제하는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왜 이 귀신도 못 내쫓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박하게 내가 믿음이 없지만 고쳐주십시오. 당신께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 믿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못된 짓이죠. 혼란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마음이 침침하죠. 왜 자기들은 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따로 남아있을 때 주님, 왜 우리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컨트롤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나간다. 이게 과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도가 오해를 많이 하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걸까요?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믿느냐?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는 거죠. 믿을 때도 있지만 안 믿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로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더 위대하고,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늘 의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보다는 나의 이득과 나의 계산과 나의 어떻게 보면 잘됨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받아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건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주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 갔던 주님이 돌아오시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영으로 오시는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귀신을 내었던 아들의 아버지의 기도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